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아침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 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14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남자 성인만 5천 명을, 그리고 이제 8장 앞부분에서는 남자 성인 4천 명에 이르는 백성을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먹이셨다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유사한 이적을 2번 베푸셨고, 이 오병이어 기적은 특히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을 먹이시듯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베푸신 기적 가운데 가장 규모적으로 큰 기적을 보이신 그 직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라라는 그런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배에 오르셨다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참으로 급박하게 움직이신 모양인지 제자들은 그 떡을 챙기기를 잊어버리고 배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이 불신앙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데 작은 누룩이 그 빵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것에 빗대어서 그만큼 작은 생각 하나, 마음 한켠의 감정 하나가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음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만 바라보아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이적을 백성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남들의 눈치만 보면서 사람들의 이목에 매달려서 나를 부풀리고 나를 치장하던 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이적만으로는 메시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거룩한 척 보이는 자기 자신에게 이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고, 내가 남들보다 의롭고, 내가 남들보다 더 생각이 깊고, 내가 더 똑똑하다. 그러니 내 말 듣고 내 생각을 따르라. 그런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오만함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보고 어디 한번 날 설득해 보시지, 그러한 태도로 예수님을 자기 앞에 무릎 꿇리려 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헤롯과 바리새인 두 부류 모두 자기가 가진 기존의 틀, 단단한 자기만의 세계관에 갇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경계하다 못해 비방하고 후에는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에 휘둘리고 의심하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도 사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아까 그 떡을 덜 챙겨서 혼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18절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지난날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 사건과 또 칠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아주 적은 양의 빵과 생선으로 많은 수가 먹고도 각각 12바구니와 7바구니를 남겼던 그 기적을,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빵 하나밖에 챙기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이적들을 체험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시며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신 이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헤매고 있느냐? 22절 이후 말씀에 벳세다에 이르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벳세다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위치한 이제 작은 마을인데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마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표적을 행하신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언급하였다시피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4개의 복음서 모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했던 이 벳세다에 이르러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을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방금 전에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전에도 숱한 기적을 옆에서 보고 듣고 느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배운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맹인들과 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맹인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곧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이 영적인 감은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의 이 눈꺼풀에 침을 뱉고는 그 눈에 안수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과 맹인 사이에 이 신체적인 터치,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율법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아픈 병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라서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맹인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기 위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하시어서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 체온을 느끼게 하시면 눈이 어두운 자, 그래서 알게 모르게 상처받은 그 마음까지도 돌아보시고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신 후에 보이는 것이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직 또렷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못 보던 것에서 무언가 앞에 보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격하였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으십니다. 25절 말씀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이제 주목하여 본다라는 것은 꿰뚫어 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안수로 이제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시력이 0.1, 마이너스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1.0, 1.5, 2.0의 시력으로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는 또 한편으로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얼핏 들으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은 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의 집이 벳세다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참뜻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눈을 뜨게 된 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마을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그 과정과 눈 뜬 그 기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만을 행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가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 그리고 상처를 헤아려 주시고 감았던 두 눈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라. 내가 예수다,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를 구하러 온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시는 질문, 무엇이 보이느냐? 이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 앞서서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도 깨우치지 못하던 그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두 개의 질문은 서로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시고 계십니다. 아직 보지 못하느냐? 아직 믿지 못하느냐? 아직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손잡고 안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셨다면, 그러한 은혜의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삶 가운데에서 보이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고상한 척, 내가 대단한 척,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고 드러내려 하는 그런 보여주기, 전시를 위한 믿음, 그것은 죽은 동물을 박제해 놓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 헤롯과 같은 신앙으로는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길가에 버려져 밟혀 버릴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위한 믿음이 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바라보는, 또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 또 나의 친구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가 애써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고 자연스럽게 풍겨져 나오는 살아있는 믿음이길 바랍니다. 꽃이 살아있으면 향기가 나옵니다. 애써 꽃에 향수를 뿌리거나 애써 향을 뿜어내려 하지 않아도 살아있으면 그 향기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 살아있는 꽃과 같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보입니다 라고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만 따라가는 내 안에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가득히 풍겨져 나오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또 채우시는 주님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자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눈먼 우리의 우둔함을 주님이 깨워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주님임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결국에는 처음부터 주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매여서 우리의 이 작은 아픔, 작은 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주시는 세밀하신 주님의 만지심에 집중하여서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누룩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 참된 신자, 또 참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